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잘 못 내리고 정리를 못하고 말로만 믿음으로 살고 삶은 엉뚱한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의 입술 가운데는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삶 가운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헤매고 방황하고 계속 엉뚱한 길로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이가 75세다 그랬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의 자손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재산을 늘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막 늘리면서 좀 부요롭게 그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그 하란에서 가감하게 떠나가지고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의 그 모범적인 그런 모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우리 4절을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미 노인의 시대 때에 나이가 한참 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가 말씀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모세는 80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형의 아들이죠. 롯도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막 다투게 됩니다. 목축업자니까 서로의 목초지 때문에 막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길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했을 때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 쪽을 바라보다가 그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옮겨서 가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 출발할 때에 똑같이 가나안을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골육이라도 헤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영원히 변치 맙시다 그래요. 특히 학교 다닐 때는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막 그러는데 금방 헤어지고 기억도 없이 살잖아요. 영원히 사랑하자. 환경만 바뀌어 보면은 사랑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도 우리 영원히 우리 이 우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요즘도 주변에 있습니다. 내 나이 60이 넘어도 우리 이렇게 영원히 같이 주 안에서 삽시다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말을 저는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히 함께 가자. 저는 그 말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는 것에 대해서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기분 같으면, 지금 마음 같으면, 지금 결심 같으면은 영원히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영원히 변치 않기도 하고 영원히 우정을 지키기도 하고 영원히 사랑하자라고 말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그 대상이 또 변화가 생기면은 그 영원이란 말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그 삼촌하고 조카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일족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따라서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가나안에 가서 헤어지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 삼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사람을 따라갔을 때는 이게 기준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욕심이 막 올라오니까 금세 이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큰 부를 얻고 권세를 얻었지만은 그 강도를 만나서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가 지역에서 불이 탔을 때에 정말 맨몸만 도망쳐 나와서 그 굴에 숨어서 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은 자기 힘으로 또 자기 방법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부와 권력과 영광을 누릴지 몰라도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붙잡고 말씀을 계속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은 그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 따라가면요, 화려한 그러한 황금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함정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롯과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자기 욕심이 더 올라오게 되고 자기가 더 그 가기를 웃고자 하는 것들이 그 앞에 있을 때 그 사람과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더 큰 유혹이 오고 더 큰 것들이 오면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더 강하고 센 것을 향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유괴를 당합니까?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는 것은 판단 능력이 적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센 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억압하거나 유혹하면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힘이거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면은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육신을 붙들고 있는 그 강력한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술, 담배 이런 것이 아니고 마약이에요. 마약. 저는 마약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마무지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마약에 그 맛을 들인 사람은 헤어놓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마약의 맛을 들었다가 헤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더 강력한 것이, 더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거나 열망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끌리는 사람들이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니까요. 이 마약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한 길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요, 그 길이 힘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가나안 사람이 원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이제 들어오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몰아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핍박하려고 그러고 못 살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갔는데도 거기가 하나님이 정리해 놓은 적군이 하나도 없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이었는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가나안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능히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도 막아주시리라. 비록 어려운 싸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리라, 처리해 주시리라. 가나안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어려운 길로 딱 보여진다 할지라도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말씀을 따라 다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진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몰아내려고 하지 않고 방어하려 하지 않고 뭘 했느냐. 밑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샀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적군이 있고 위협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네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가는데도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힘든 일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내일 일에 대해, 내일 바로 오늘 이후에 내일 일에 대해서 알 수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내일 일을 몰랐고 모세도 몰랐어요. 노아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의문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일보다 더 의문시하는 것이 죽고 난 이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답이 안 오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없다 그러고 막 에라이 모르겠다 가봐야 알지 그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이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당장 내일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내일 일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내일도 안전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게 갈대우를 출발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를 출발해서 하란, 요르단에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이제 밑 옆으로 조금 더 옮겨가서 그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내려와야지만이 이게 가나안 땅인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다 정리하고,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나이도 늙었고 75세. 그 다음에 재산도 많은 거예요. 더 있으면 더 많아져요. 이 재산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갈대우를 떠날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거든요. 본토란 말은 고향이란 뜻이고 친척이라면 일가 친척이 다 그곳에 있었고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부모 형제도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문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고 발목 잡는 것들이 많았는데 한 방에 딱 끝낼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뭐였는가? 저는 그 힘이 말씀을 따라 갖고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문제가 항상 있어요. 환경적으로 우리를 붙드는 게 항상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항상 안 된다 그래. 못한다 그래. 할 수 없다 그래.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별명을. 제 친한 사람인데 당신은 100만 가지입니다. 100만 가지? 뭔 뜻이야? 안 된다는 이유가 100만 가지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안 된다는 이유만 계속 찾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지를 못해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을 눈으로, 손으로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 그러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100만 가지야. 99만 9,909가지가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꼭 한 가지 남아가지고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00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가면 100만 가지가 한 방에 끝나버려요. 100만 가지 더 이상도 말씀을 따라가면 안 보여. 아브라함은 수많은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 나이에 걸리고 그 다음에 재산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곳에 걸렸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다 뒤로하고 말씀을 따랐다 가버렸잖아요. 가보니까 거기가 이게 또 가난한 사람이 또 있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땅 영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자기의 터전을 차지한다 그러면 죽이려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 목축업할 때 시대에 요즘 세대도 자기 땅을 누가 뺏는다 그러면은 아마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이 밑에 땅에 가면요, 그 옛날 시골 길이 있어요. 시골 길. 그 시골 길이 국가에서 만드는 길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길인데 그 길이 여러 사람이 자기 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뭣도 모르고 이 땅이 내 땅인데 왜 길을 이렇게 막아놨나 그러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쳐버렸네.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이 길을 막아놨으니까 누가 땅을 사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위에 들어온 입구의 길을 누가 같이 탁 막아버렸어요. 네가 그래서 나도 그런다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 땅이거든. 저 뒤쪽에 있는 또 입구의 길을 또 누가 막아버렸어요. 네가 못 가게 막으니까 나도 내 땅 막는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걸어서는 다니는데 차가 못 들어가. 욕심내다가 땅 때문에. 요즘도 땅 한 편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에 밑에 이 동네 가보면은. 그런데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딱 지키고 무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지형도 모르고 그 토착민들한테 이방인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큰 문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모든 문제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다 보상해 주시더라.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뭘 약속하느냐면요. 조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로 그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엄청난 적군이 거주했다 그랬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저는 이 7절의 말씀에 어느 날 엄청난 은혜와 확신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고 적군도 있었고 낯설고 물성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많았는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하나를 순종하면 순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한 발 디디면 그 다음에 또 빛이 있고 한 발 디디면 또 빛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보고 저 100발 너머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면 한 발 한 발이 어두움인데 한 발 한 발 걸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줘야지만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믿음의 삶은 일단 한 걸음부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한 달 후, 두 달 후, 1년 후, 10년 후까지 다 보여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한 걸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한 발을 말씀대로 디디니까 하나님 디딘 그 자리에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하셨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에는 젊은 날에는 계획을 세우고 또 플랜을 짜고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힘을 다해 해보고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수고고 내 노력이고 내 결과고 내 자랑이고 내 성취고 다 주인이 내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계획도 없고 내 플랜도 없고 내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표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표대는 변함이 없는데 걸어가는 걸음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한 걸음 딱 내디뎌 보면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즉각 시행한다. 뒤로 안 미루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시행됐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이 딱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면은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변명하거나 뭐 미루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될지 몰라. 그때 시행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불안전한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람들은 계속 염려하고 뭔가를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보장되는 길이 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디디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디뎌보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보는 거야. 아브라함도 중간에 머뭇거렸잖아요. 하란에서 다시 머물잖아요. 우리도 머뭇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결론은 뭐냐?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였다. 가니까 말씀대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고 거기 가도 문제가 있더라. 가나안 사람이 득실득실거려서 두려움이 있고 위협을 느꼈지만 그곳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의 삶에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보니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됐어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제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되느냐? 약속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믿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장 우리가 확실한 내 자녀와 내 자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의 약속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장 확실한 나의 태도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부지런히 가는 것이 내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요, 내 가까이에서 함께 내 품에 자랐던 아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자기들의 세상 세계관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뼛속까지 골수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듣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아브라함은요, 집을 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는가? 여기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옛날 성경은 단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신앙 박해가 일어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낯설고 무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첫 타고 간 배가 메이플라워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가니까 뭐 그 낯설고 무설고 원주민도 있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그들은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건물을 가장 먼저 짓고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지었냐니까 학교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의 모든 문제를 다 미리 해결해 주셨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되고 나이도 문제가 안 되고 재산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기후도 문제가 안 돼.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간 그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제단을 쌓았다. 8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는 곳마다 계속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리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확신도 오고 감동도 오고 결단도 오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어떤 세상의 환경과 유혹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내가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막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힘을 다하여 살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갈 때 한 걸음 딱 걷고 또 한 걸음 또 걸어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걸어보니까 또 해결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는 약속을 따라 경험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는 행위가 우리에게 뭐냐? 우리가 지금도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시골 땅에서도 이 산골짜기에서도 예배를 한 번도 우리가 빠짐없이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하여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곳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은요 긴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데도 뭐 몇 달을 갔는지도 모릅니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도래까지 몇 달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 동안 앞이 안 보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마침내 그곳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귀한 열매를 맺고 이 주막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보내주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대로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봅시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다 바람 잡는 것은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 편에서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고 인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잘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남겨져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